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성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라고요. 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방해하고 은혜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 다 함께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화평을 물리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 합시다. 거짓 화평을 물리치라. 네, 오늘 거짓 화평을 물리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화평한 척, 편안한 척, 아무런 일이 없는 척 하는 이 척석박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 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드워드 기본 역사가가 이 사람이 쓴 로마 제국 세망사 제1권을 보게 되면 로마의 평화, 즉 팍스 로마나라는 이 단어에 대한 흥미로운 기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기원전 27년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 전 로마 제국의 평화를 선포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 이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죽으면서도 이런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제국의 경계를 서쪽으로는 대서양, 북쪽으로는 라인강과 도나우강, 동쪽으로는 유브라데스강, 남쪽으로는 아라비아와 아프리카 사막으로 국한하라, 뭐 이런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말한 이 경계한 지역은 가장 좋은 땅이자 통제하기가 아주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유서를 남길 정도였었습니다. 그 이상은 통제도 어렵고 별 쓸모가 없으니까 정복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도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지역에 속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평화를 강조하던 그때에 태어나셨는데요. 그러나 아우구스투스가 선포하던 이 평화는 사실 이 거짓 평화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손쉬운 통제하에서 누릴 수 있는 거짓 평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은 이 당시 이 아우구스투스가 선포한 로마의 평화, 즉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뭐냐,
이 로마라고 하는 이 강대국의 폭력과 이 억압의 통치에 대한 순수한 굴복할 때에서만 평화가 임한다. 그러니까 이 강제적인 평화죠. 거짓 평화죠. 예, 그래서 얻어지는 가짜 평화, 거짓 평화를 설명할 때 사용했던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가져온 이 거짓 평화, 이 가짜 평화에는 이 진정한 자유도 없고 구원도 사실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평화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예, 진정한 자유와 구원이 없고 또 오히려 더 자유를 억압받고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 팍스 로마나는 거짓 평화, 거짓 화평의 대표적인 명사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예레미야 9장 8절의 말씀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딱 맞죠,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화평, 겉과 속이 다른 평화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통치자들에 대한 이 거짓 평화를 거침없이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해로움이 가득하고 자유도 없고 구원이 없는 거짓 평화가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요, 이 시간 참된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이 전 세계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거짓 평화, 가짜 평화에 우리가 스스로 속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하면 화평한 척, 평화한 척, 편안한 척, 아무런 일이 없는 척, 잘 나가는 척, 문제가 없는 척, 이거지. 이 거짓 평화에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지 않은지를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나를 제대로 보는 분별력이 있기를 바라고요, 모든 세상이 주는 거짓 평화를 과감하게 거부하고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짜 평화, 참된 평화를 이 시간 간절히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올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메시아를 가리켜 평강의 왕이시다, 화평의 왕이시다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으로 가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시요 화평의 왕이다라고, 그 화평의 왕이 오실 것이다라고 누누이 밝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잘 아시는 스가랴 9장 10절의 말씀도 내가 에브라임의 병가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다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물주로 왔노라 라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화평과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이 메시아 화평이 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화평은 궁극적인 이 메시아의 임재를 통한 영원한 화평, 내적인 화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화평은 뭐냐?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이고 현상적인 화평을 언급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주시는 화평은 뭐냐? 이런 세상적인 화평의 수준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화평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이고 현상적인 화평은 뭐냐? 일반적으로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일시적인 화평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외적이고 현상적인 화평은 진정한 의미의 화평이에요? 아니죠. 그런 의미의 화평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은 갈등과 분쟁을 일시적인 타협과 어떤 협상들을 통해서 잠시 동안 그냥 덮어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또 갈등할 수 있고 또 분쟁할 수 있고 또 싸울 수 있는, 여기로 계속 비화될 수 있는 거짓 화평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거짓 화평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을 주어서 이런 화평을 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왜 깨요? 참된 화평을 맛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 어느 누구와도 타협치 않으신 참된 화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검을 주어서 거짓 화평으로 다 물들어 있고 거짓 화평인 척하고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검을 주어서, 검이라는 건 말씀이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과감하게 그 거짓 화평을 깨부수고 어떤 화평을 주시고자? 참된 화평을 주시고자. 그래서 검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짓 화평을 위해서 누구와도 타협치 않으셨으며 도리어 당시 유대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또 수많은 갈등들을 일으켰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검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일시적인 화평, 일시적인 어떤 타협이나 일시적인 협상들을 통한 잠시 잠깐 덮어놓은 거짓 화평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화평을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반짝 거짓 화평들에 우리가 스스로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런 삶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잠시 잠깐 검을 통하여서 전쟁 좀 하고 또 내적 싸움도 하고 영적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겨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얻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도 바울도 또 베드로나 모든 사도들도 이 같은 참된 평화를 얻었던 사람들이었고요. 또 그분들이 누리셨기 때문에 똑같은 고백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이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과감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잠시 잠깐 거짓 화평을 추구한다면 그냥 사람들에게 즐겁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거는 거짓 화평에 속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려니 하고 살아갔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검을 받고 나서 그 검을 통하여 거짓 화평을 깨뜨려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를 얻고 누려봤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을 잠시 잠깐 거짓 화평으로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제 하나님만 기쁘시게 드리는, 예수님만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동일하게 고백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도 똑같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잠깐 우리가 말검, 즉 다시 말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싸움하고 영적 전쟁하고 내적 싸움을 거치면서 이제는 세상이 감히 줄 수 없고도 경험하게 해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으로, 참된 화평으로 충만하게 넘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요, 일시적인 현상이긴 하지만요, 여러 모양의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당연하죠. 왜 그래요? 빛이신 예수님의 영과 어둠의 사탄 마귀의 영과 밥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런 갈등과 분쟁의 요소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딜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사실은 가정. 복음과 성령 때문에 때로는 부부끼리 막 갈등할 때가 있어요. 사소한 어떤 일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부분이 딱 부딪히기 때문에 갈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볼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왜 갑자기 우리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지? 왜 분쟁이 일어나지? 여러분들 염려할 거 전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래요? 방금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이 나를 통하여 역사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하여 역사되어지는 빛이, 나를 통하여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이제는 영적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영적으로 분별해서 봐야지만 요 잠시 잠깐의 분쟁과 싸움을 잘 즐겁게 극복하고 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화평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의 자식 간에 이런 영적인 갈등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랬다 그랬죠? 빛과 어둠이 맞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빛과 어둠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기름과 물이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이치와 똑같듯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주를 믿는 자에게는 내적인 평안이 있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때로는 외적으로는 억압을 받고, 때로는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공격과 멸시와 때로는 질타를 혹시 당한다 하실지라도 여러분 결코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의 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영적인 과정을 겪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무엇이며? 평안이 많은 거예요. 화평이 많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뭐냐? 참된 평화, 곧 내적인 평화도 바로 뭐냐? 무조건적인 양보와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 부단한 어떤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승리하여 쟁취하고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여러분을 피할 것이 아니에요. 내적인 싸움과 영적 싸움도 우리가 결코 피해서 될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지혜롭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 싸움을 지혜롭게 해나갈 때에 반드시 얻게 되시는 참된 평화, 저와 여러분들 것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평화는요, 오직 불의와 비진리와의 타협 없는 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죠. 진리의 문제, 신앙과 불신앙의 문제 등등 이것 부분에 대해서는요, 결코 타협한 일이 우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우리는 신앙의 진리 문제 외에는 당연히 언제든지 양보해주고 타협도 해주고 다 우리가 손해도 보기도 하고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리의 문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결코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진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외적인 평화는요, 우리가 양보하고 또 때로는 대화하고 타협하고 때로는 협상하면 잠시 잠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이 내적인 평화, 우리 내면의 평화, 마음의 평화, 이 심령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비진리, 이 불신앙 이런 것과 부단한 이 싸움과 투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불의하고 이 비진리와는 결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이 없는 부단한 투쟁을 벌여나가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싸워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몸은 잠시 고달프고 몸이 잠시 고되고 마음은 잠시 힘들다 할지라도 반드시 얻게 해주시고 반드시 누리게 해주실 하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화평이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화평이 과연 무엇일까? 세 가지 측면인데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마지막으로 나 자신과의 화평입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룹시다.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그분의 가증인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된 우리 인간들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화평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화평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에베소 2장 14절의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와르르 하심으로 화평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화평은 뭐예요?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권과 질서권을 가지시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그래서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교회 삶과 똑같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진리가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이루겠습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셨잖아요. 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웃과의 화평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에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도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13절에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되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띵이라 그러셨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어떤 섭리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평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에 다 받아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도모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네, 바로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과의 화평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 우리의 좋은 이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더 적극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도 나는 그 사람들과도 더 화평을 이루어오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의 말씀에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어떻게 그렇게 해? 아니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그럼 우리의 생각을 다시 말씀에 묶어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새기고, 절대 용서 못하고 절대 화목할 수 없고 절대 얼굴도 이제 다시는 안 보리라고 결단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 과감하게 못 받고 오늘 주의 말씀 앞에 과감하게 순종할 줄 아는 결단의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그를 배반하고 원수된 자까지도 화평의 손을 내미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 이하의 말씀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자들로서 그 평강의 주님을 오늘도 본받아서 피차 사랑과 용서와 이해를 베풀면서 또 서로 위로함으로써 이웃 간의 용서의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고린도 후서 2장 10절의 말씀에도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용서한 것이 뭐냐? 내가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 것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실력하게 만들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멋진 우리 백성교회 교인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자기 자신과 화평합니다. 네, 자기 자신과 화평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기 전에는요, 우리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된 평화가 없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네, 죄로 인해서 부패했죠. 멸망의 길을 나도 모르게 계속 걷고 있었던 우리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불안이 가득했죠. 불평이 가득했죠. 불만이 가득했었죠. 죄의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났나요? 아니요. 번민의 고통에서 끝없이 우리는 갈등하고 회의감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요, 이 모든 문제가 일시에 다 소멸해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있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셨고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만족을 맛보게 놀랍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옆 사람 바라보며 우리 인사합시다. 여호와께 피합시다. 하나님께 피합시다. 할렐루야. 네,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민과 갈등들을 다 물리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정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그 평강을 받아 누리는 자들에게는요, 이제 자기 자신 안에서도 이제 온전한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전적으로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주님이 이 시간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에 너는 청년의 종격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따라야 될 것은 뭐야? 다른 것 아니에요. 의, 말씀 따라야 되고 믿음 따라야 되고요, 사랑 따라야 되고 화평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넘쳐나게 만드는 믿음의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의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얻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화평의 복음을 막 심으셔가지고 심은 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죠. 어떤 걸로? 의의 열매로.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화평, 그다음에 이웃과의 화평, 나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는 전인적인 화평의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렇게 한다면 이런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게 역시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부터 죽자. 간단하죠? 나부터 죽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나부터 낮아지자. 그 다음에 세상 습관 관심사를 끊어버리자. 이겁니다. 첫 번째로 오늘도 내가 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네,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목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목숨을 다 귀하게 여겨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런데요, 우리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닐 뿐 아니라 주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자 또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믿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죽음으로써 새 생명을 얻는 종교잖아요. 죽어야지만 생명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 첫 번째, 나부터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나부터 죽어야 됩니다. 저 인간부터 죽으라고 하면 안 돼요. 답이 없습니다. 오늘 나부터 죽자. 따라합시다. 나부터 죽자. 네, 이 진리입니다.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마음에 확정하고 확정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나의 생명조차도 내게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확정받은 것들을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아멘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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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죄 없는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생명과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세상이, 어떤 사람이, 우리의 환경이, 어떤 고난이 저 여러분들을 흔들어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미 확정되어 싸우니, 내 마음이 이미 정해져 싸우니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도 내가 더 낮아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뭐라 그랬죠? 오늘 내가 더 죽어야 된다. 나부터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도 내가 더 낮아져야 됩니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2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어요. 네. 잠언 4장 8절의 말씀도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가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75편 7절의 말씀도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은 뭐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높이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나부터 낮아지기를 결단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화평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높일 때 높아진다고 착각을 하잖아요. 일정 부분은 또 세상에 그게 통용되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높일 때 남도 그렇게 나를 높여준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높아지는 것은요 뭘까요? 교만일 뿐입니다. 그렇게 높아진 것은 다 교만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교만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높아지는 비결은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네, 진리지요. 주님은 스스로 낮아짐으로 이 진리를 몸소 확증해 보이셨다고 그러셨어요. 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이 증거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기독교의 진짜 진리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낮아질 때에 진정으로 높여진다는 사실들을 깨달으셔서 이제까지 자꾸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높아주려고 했던 것에 자꾸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에 빠져 있었던 옛 모습들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오늘도 더 낮아져서 아예 내가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참된 평강, 참된 화평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뭐예요?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세상의 습관들,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세상의 어떤 관심들이 너무 많죠? 이거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의 씀씀이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어떤 습관들, 또 어떤 세상의 관심들, 여기에는 아낌없이 우리가 투자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뭐예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의 진정을, 화평과 평화를 누리는데 일정 부분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으시는 분들 과감하게 끊어내시고 과감하게 절연하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또 하늘에 영원한 것들을 얻는 놀라운 축복.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 착각해가지고 효도하지 말라는 말씀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의 삶의 원리가 뭘까요? 세상의 삶의 원리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세상의 삶의 원리와 기독교적 삶의 원리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우리가 실천할 때에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세상의 삶의 원리를 거슬러 사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과 구별되는 역설적인 삶을 사는
참된 기독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을 또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리는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약속하시고 경계하신 말씀들이 뭐예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는 교과서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단 오늘 내려야 됩니다. 그릇된 것이 있으면 지금 바로 당장 고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시잖아요. 네.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잖아요. 명확합니다, 진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반석에 지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졌다가 잘 졌다고 스스로 착각하다가 스스로 속다가 인생 말년에 어떻게 그 집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면 이제까지 모든 공격이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참된 평화를 누리는 길은요,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아지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 다 관심사들, 습관들 과감하게 버리고 과감하게 끊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죽는 것 같지만 죽어요? 아니요, 사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높아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자 같으나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승리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화평을 누리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된 평화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골로새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거대한 죄의 장벽을 십자가로 와르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또 인간들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사이에 평강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평강이 이 진정한 평강이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염원하고 또 염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덮고 있는 거짓 화평들은 지금 무엇일까요? 잠깐 싸우는 게 싫어서, 잠깐 갈등하는 게 싫어서, 진리와 비진리를 자꾸 다 타협하고, 영적인 것들을 육적인 것들과 자꾸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대면하고 싸우기를 두려워하고 회피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거짓 화평에 스스로 속고 계속 그 거짓 화평의 연속으로 불안과 불만과 이런 불행한 삶이 계속 연속되어 오는 삶을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며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양보와 타협으로 덮어두기만 하고 거짓 화평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검으로 대결하고 대적하지 아니하고 거짓 화평에 스스로 속아서 우리가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 화평을 과감하게 몰아내고 잠시 잠깐 영적 싸움, 영적 대결, 내적인 싸움들을 거친다 할지라도 그건 일시적입니다. 잠시 잠깐 잘 싸우셔서 진정한 참된 평화가 화평이 우리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절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나 자신과의 화평 온전히 이룹시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나를 더 죽입시다. 오늘도 더 낮아집시다. 방법 없어요. 오늘도 여전히 끊지 못한 세상의 습관들, 또 여전히 여러 가지 관심들 오늘도 과감하게 예수 이름으로 과감하게 결단하고 끊어냅시다. 미련 갖지 맙시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시집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거짓 화평에 스스로 속고 거짓 화평이 진짜 화평인 양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이 시간 다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과감하게 청산하고 오늘도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나 자신과의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화평이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렇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더 죽겠습니다. 더 나아지겠습니다.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세상적인 관심들, 습관들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하나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어져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